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자신을 축복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삽시다. 한 주간이 추석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은 렌트도 있을 거고 어떤 일이 있던 렌트도 있었을 거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에 처하더라도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신분이 뭐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잖아요. 톰 소의 모험을 쓰기도 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왕자와 거지 다 아시잖아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그 동화책을 보면 외모가 똑같은 사람이 사람이 서로가 왕자이고 거지인데 한번 자신들의 신분을 바꿔서 살아보는 내용들이 나와요. 동화책이지만 참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하게 변해버려요.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가 돼버리는데 겉모습은 왕자인데 자기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거지처럼 밥 먹고 손으로 밥 먹고. 또 왕자도 마찬가지로 모습은 거지처럼 변하지만 생각이나 마음은 훌륭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빈곤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 겉모습은 같을지라도 내 신분과 내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축복하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삽시다 했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 자녀다운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성평등하지 못한 발언이다 세상은 요즘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남자는 남자다운 게 있고 여자는 여자다운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자녀다운 삶,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 신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인 거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 건 맞는데 과연 내가 한 주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겠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내 삶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예배 안 빠지고 말씀 잘 드리고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관과 구원관, 교회관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이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산다. 그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어요. 나에게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데 그 돈이 내게 있는지도 모르고 굶어가면서 사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신앙관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 뭐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신앙의 반대말이 불신앙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불신앙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영어로는 disbelief, unbelief라 하지만 말 그 자체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냐? 불신앙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생각대로 흘러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지 않냐? 광야로 나오니까 출애굽했는데 지금 고기도 없고 당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준다며. 근데 지금 현실은 뭐냐? 내 아이들은 밥도 굶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하루하루가 죽을 위기인데 합리적인 불신앙이거든요. 인간적인 말로 들었을 때는 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피 바르고 난 다음에 된 게 뭐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쉽게 말해서 유월절 피 바른 날 그 이후에 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있냐? 같은 말이거든요.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복음으로 끝난다면서 지금 나한테 끝난 게 뭐가 있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럼 반대로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든 것을 끝내고
복음 하나로 나는 충분하구나 고백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이 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날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랩런트들에게 매일매일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전사님이 뉴스를 보는데 참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그 CGN TV라고 유명한 그 기독교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어떤 기사가 나왔냐? 제목이 유튜브 영상도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란 제목이에요.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만 봤나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 안 뜨는 건가요? 그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조회수가 수십만 회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쉽게 말해 어떤 내용이냐? 저도 그거 보고 있으니까 불신앙이 들 정도예요. 왜 교회 랩런트들이나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지를 다큐멘터리식으로 그 기독교 채널 방송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자이크를 해서 가면을 써서 청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교회에 내가 은혜 받으러 왔지 왜 헌신시키냐, 일시키냐? 나는 지금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힘들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에 와서 또 일시키고 헌신하니까 나는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맞는 말이거든요. 맞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힘들어요. 공부하기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힘든데 그 말만 들으면 맞거든요. 그 말이 합리적으로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참 본인이 하고 있는 직분과 교회 헌신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그냥 그게 단순히 일로 생각하는구나.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엠트들은 지금 이 시가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 지금 내 모습이 사실은 앞으로의 내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예배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힘든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3부 예배 드릴 거고 4부 예배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돼요. 한 주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그 예배관이 여러분들에게 갖춰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엠트들이 다 지금부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나 어떤 일 속에서라도 나는 그 모든 답을 강단 말씀 속에서 찾을 것이고 내 인생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랩런트가 되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남들이 겪지 못한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를 주실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내 과거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과거마저도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영적 문제 속에서 완전히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완전히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내가 이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도 없고 내가 이곳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불신자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불신자들이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완전히 종로로 타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을 부정하는 순간 자신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살아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완전히 창세기 3장이 내 속에 각인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뭐죠?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성공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성공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내 모든 것이다 말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도 사실은 내 생각과 늘 싸우잖아요. 세상 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떨어진다,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갖는다, 힘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어진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전도는 안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전혀. 왜냐? 어쩔 수 없이 내 중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내 것은 안 되어지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내 옆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사실은 그게 어쩔 수 없이 내 중심대로, 나 중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 말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걸 몰라요. 복음 말 안 해주면 지옥 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이 발전되면서 물질 중심이 되면서, 아,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아,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구나. 나 중심에서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엠티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올바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이유도, 내가 지금 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도 이게 되어져야지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의 답이 뭐냐 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고 좋은 직장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답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램프들이 되어야 돼요. 진짜 갈대아 속에서 내가 완전히 나 중심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 있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좋은 스펙이 우상이 되어 있고, 좋은 대학교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참 행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이다, 내 삶에서 누리고 있다 보면 그것을 말하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상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육신으로, 정신으로, 영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이 답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돼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엠트들은 애굽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 참된 성공인지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요게벳과 모세의 배경을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주위가 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도 살아나고 가문도 살아나고, 혹시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도 살아나고 난 사람을 통하여서 내 가문도 살아나는 응답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세요.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을 처음에 CCC에서 많이 나왔죠. 100문1답이 뭐냐 하실 때 100가지 질문을 해도 한 가지 대답하는 것을 보고 100문1답이라고 해요. 100가지 여러가지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면 그 대학생들이 대답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를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100가지 질문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응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늘 말씀 속에서 오늘을 설계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남들이 겪지 못하는
나만의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가 있다.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축복이고 해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학교 생활에서 학원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매일매일 복음 24 되어진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을 때 문설주에 피 바른 그 날에 재앙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 재앙이 넘어간 6월절의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고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홍해도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복음 24가 되어질 때 늘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숨쉬는 겁니다. 말씀 24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가시나무로 만들었는데 가시나무는 사실은 아무 보잘것 없었거든요.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 쓰였던 나무였는데 그 언약궤를 귀중한 그 언약궤를 아무 쓰잘데기 없었던 가시나무로 만들었던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전사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안 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언약궤를 가시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내 모습과는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지지난 일이죠. 전사님이 주연님의 사역을 갔어요. 주연님의 사역을 갔는데 전사님이 보기와 다르게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전사님 짐승들을 좋아합니다. 전사님 그 짐승들을 좀 복종시킬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기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 가면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잡개라고 하죠. 이제 얼룩무늬처럼 하이에나처럼 생긴 커다란 개가 있어요. 저 태국에 카렌에 간 적이 있는데 딱 그 개를 조사에 맞이하는 순간 그래서 개가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없는 개인데 달려오더니 갑자기 배를 뒤집어요. 그 배를 뒤집어서 이제 뭐지 하면서 이제 끌어주니까 막 좋다고 헥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아는구나. 개들도 전사님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그 주연이 집에 갔는데 그 패키니즈라는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시추의 조상이라 하더라고요, 주연이가. 그래서 보는데 얘가 이제 뭐 사자처럼 생기기도 했고 맞죠? 뭐 불독처럼 생기기도 했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조그만데. 그 조상이 이제 사역을 주연이 만나러 들어가는데 이 개가 너무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덤벼드는데 조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배 만져주고 하니까 막 좋다고 막 하는데 이제 사역을 끝나고 이제 주연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그 이름이 마야란 말이에요. 마야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마야가 생각나면서 추석에 전사에 부산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길에도 전사님 아내한테 아니 패키니즈랑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 그 집에 가니까 또 부모님 계시잖아요. 어머니 패키니즈랑 개가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 혹시 키워볼 생각 없냐 하니까 엄마가 내 몸뚱아리 키우기 힘들다. 그래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 보고 24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너무 좋으니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 개를 지금 24 한다는 것을 비유로 들었지만 내가 말씀 24가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단 말씀으로 행복하고 내가 진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다면 24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말씀으로 행복하니까 그 나의 행복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되어지는 전도로 가는 거죠. 내가 말씀 24 속에서 진짜 행복해져진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말씀이 너무 행복하니까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 24, 기도 24 하지 않으면 재앙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 기사 보셨나요? 10대인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남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고등학생이죠. 할머니랑 사는데 친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저 사람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기사를 쭉 읽는데 대구에 살던 이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셔서 이제 할머니 밑에 자랐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두 형제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조사를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단순히 그날에 할머니가 나한테 심부름 시키고 잔소리하는 게 너무 짜증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보면서 너무나 슬펐던 게 할머니는 그 살해 당하기 전에도 그 두 손자의 교복을 빨아서 이제 빨랫줄에 걸어 놓은 그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심각하다. 이게 진짜 재앙이구나. 조사님 제 주위에는 뭐 그런 사람 그런 친구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포장하며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나도 사실은 포장해 살고 있잖아요. 내는 것처럼. 내 모습도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얼마나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겠어요. 사실은 내 속에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 24, 말씀 24, 기도 24 하지 않으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재앙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딱 어떤 말씀을 붙잡냐? 나의 오늘을 먼저 말씀으로 설계해야 되겠구나. 나의 오늘을 내가 먼저 강단 말씀으로 행복해야 되겠구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렘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미래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다스려라는 말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고 내 인생을 설계하다 보면 내 미래까지도 응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오늘 제목처럼 나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신분이 고백되어질 때 내 삶 속에서 이 권세가 확인되어지고 누려질 겁니다. 예배에 대한 축복과 또 판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강단 말씀이 내 삶과 진짜 연결이 되어지고 누려질 때에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무엇이 세 가지 사명이냐 했을 때 모으는, 흩어지는, 문화 살리는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예요. 내 신분이 만인 제사장이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왕같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월이 다가오잖아요.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무엇을 정리하냐? 한 해에 과연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응답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석 이후에 나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누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나는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누리고 있는지 나의 삶은 얼마나 좀 더 관계가 있는지 내 삶을 한 번씩 점검을 해볼 시간표입니다. 그 정리를 하면서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 학업도 미리 스케줄을 짜보기도 하고 전도 스케줄을 짜보기도 하고 또 내 헌금 스케줄을 짜보기도 하면서 규모 있는 삶을 갖춰가는 거예요. 2022년도가 사실은 또 금방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또 한 학년이 올라가게 될 건데 올라가기 그 이전에 지금 미리 내 삶을 점검을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축복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학원과 학교 현장을 살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랩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